3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마치 나의 것인 양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집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해치는 야생 동물로부터 이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또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죠. 농부들에게 기대한 것은 바로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35절 보면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요. 기대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농부들이요. 이 포도원의 집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얘기해요. 놀랬겠죠, 집주인이.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여전히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악하지요. 집주인이 요구하는 그런 열매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생각했죠. 내 종들을 보내서 그렇다면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38절 보면은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보낸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농부들 그리고 다시 보낸 다른 많은 종들 그리고 심지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이 농부들은 거침없이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받게 될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요, 바로 이 한 집 주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맡겨주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집주인의 아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세우도록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이 농부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세우면 됐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적인 자신들의 직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신 어떠한 열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도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요, 그냥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면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고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끊임없는 반복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참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원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던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악행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오죠.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할 때를 정하시고 또한 열매 거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들은 진멸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자녀들,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정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열매 맺는 자,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라 했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과 욕심에만 매여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듣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깨닫게 된 거죠. 아,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저 농부들,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저 농부들이 바로 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의 행위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악했구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무리가 혹시 자신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칠까봐 그것을 무서워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나의 것을 잃어버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나의 것을 지키려는 몸부림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